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그렇죠, 그 정의 맞는데, 교회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우선 건물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고 팔았습니다 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뭐다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하나님의 부름, 이거를 콜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 콜링을 사역자의 콜링으로도 쓸 때가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콜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콜링을 듣고 온 사람들, 이 콜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이 콜링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나를 부르심,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소명이 있느냐, 이걸 항상 묻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콜링이 있느냐.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다시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파송이라고 그러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를 소명자라 부르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는 우리는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 제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만드시고, 그 12제자와 12사도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뭐 할 때?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제자라 그러고,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들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께서 할 때는 사명받은 그 부름, 이제 나중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다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제자였고, 교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콜링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소명자라 그러고,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6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6번째 날에. 그리고 7번째 날에 뭐 하시고? 안식하시고. 예.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창조와 일하시는 마지막 날에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고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창조를 하시는지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완벽하게 그 계획을 짜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 뭐가 있고? 빛이 있고, 그죠? 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이제 윗궁창과 아랫궁창은 알아요. 셋째 날 뭐가 있고요? 땅이 있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예요? 여기에 이제 별, 달, 일월 성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들이 만들어지고,
땅의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지는,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헤어달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바다를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짐승과 인간을, 이게 조직적으로 다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정말 이 건축, 창조, 이게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인간이 그 계획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인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거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요,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죠. 뭐 하시는 여호와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그냥 혼자 뚝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뭐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만드셨으면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또 그거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이유가 바로 당신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옛날 말 중에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갑시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배 보러 갑시다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도 볼 게 없으니까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좋아서 이제 따라왔어요. 옛날에 전도할 때는.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그랬는데, 사실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일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만들고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듯이, 예배를 드리듯이 그 일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왜냐하면 그리고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멈추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부르짖으라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참여하려다 보면 항상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에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연약함에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도 약하죠. 물질도 없지, 여러 가지 시간도 없지,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약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네 부족함이 완벽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것이다. 이 약속이거든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당신께서 함께 만드시고 당신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게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겠지? 안 보이니까. 기도하면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으면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결의 파도 속에서 막 흔들리고 막 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불안해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의심하면 불안해요. 삶의 파도가 많아요. 근데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너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지금 이제 니카라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또 헌신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이번 주에도 뭐 저에게 오셔서 또 따로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일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힘들면 뭐 하겠어요? 부르짖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면 기도할 때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은밀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동홍 선교사님,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지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하이웨이가 났다 그랬잖아요. 원래 없던 거의 광야 같은 길인데 하이웨이가 잘 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도로 때문에 이제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이쪽이 웨체스터 장로교회, 노성보 목사님 교회가 개척한 에리어예요. 근데 우리는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은 마을도 좀 있어요. 요쪽은 마을도 좀 있고 동네가 좀 있고. 근데 딱 맞은편인데 이동훈 선교사님이 이제 부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가는 길에 기도하다가 옛날에 거기에 우물을 하나 파는 게 있어요. 펌프를 하나 파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가서 땅을 딱 보는데 그 지역에 이제 동네에 쓰려고 야구장을 하나 크게 부지를 파타놓은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가 야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야구장을 못 세우고 버려둔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펌프를 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그래서 동네에 거기 갔대요. 가서 야, 저 땅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줘라 그랬더니 거기가 흔쾌히 우리한테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시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땅이 웨체스터 장로교회보다 부지가 2배가 넓어요. 엄청 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니까요.
지금 놀라시지는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 땅을 우리한테 팔기로 한 게 아니라 공짜로 주기로 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니 그 땅을 우리한테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공짜로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원금 보내면 건물만 짓기로, 펜스하고 건물 짓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모르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혀 못 경험했는데, 일한다고 하니까, 또 일하다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그 넓은 땅에, 그 땅에 바로 옆에 이미 우물을 안 파도 돼요. 그 지역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예전에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그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펌프여서 이번에 우리가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코드로만 물을 퍼내는 걸로 우리가 시설을 하기로 했어요. 전기를 끌어다 오기는 하는데 건물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와, 제가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 땅 다 돈 주고 샀잖아요. 우리는 거기보다 배나 넓은 지역을, 이미 그 지역은 주변에 이 건물들도 꽤 지역도 있어요. 마을도.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우물도 이미 다 있고 우리가 안 파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땅을 계획해 놓으셨고 더 넓은 땅 우리의 부지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은밀하게 움직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얼마나 이번 주에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까? 교인들도 걱정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더라.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가 소명자요 사명자임을 깨닫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때,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모르죠. 기도했는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부르짖어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뭐 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하시고? 만드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고 놀라운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역사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일어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